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일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숫자 9는 3의 3배수로서 하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언약을 지키는 일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할례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 사이에 이 할례를 행했고 성년식이나 결혼을 위한 준비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생식력을 왕성하게 하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청년 시기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이 늙은 노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나이든 노인이 할례 받는다고 자식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살 된 노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길 수 없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단순히 생식 기능과 다산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포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언약의 증거를 남기셨기 때문에 언약의 증거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 말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와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몸에 행한 할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할례를 되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친히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예수님 닮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를 남겨놓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주시며 더 예수님 닮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